구약성경 아모스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요나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한 그 선지서를 이어서 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살려면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24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24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선은 행하지 않고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협박문 같잖아요. 너희 살 거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는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너희는 지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은 악한 때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때, 어둠의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때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그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받은 말씀, 그 때가 언제냐면 남유다 왕이 우시아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때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 보통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를 살펴봤는데 요나 때도 여로보암 2세였죠.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군사력과 경제력을 일으킨 굉장히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부강을 했는데 근데 성경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평가하고 있다 그랬죠. 어떻게 평가한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평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여로보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똑같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장려한 불의한 왕이에요. 뭐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부강한 나라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썩어져 가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서 특권 계층들이, 그러니까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이 남쪽 유다에 살던, 그리고 직업이 뭐라고 나옵니까? 목자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 아모스가 무화과를 재배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목자이면서 농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권 계층과는 굉장히 상관이 없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이 특권층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이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가요.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의 그 죄악을 지적을 하고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서에는 가장 많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세세하게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이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좀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을 파는데 어떤 값에요? 신발 한 켤레 값에. 제가 막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타이어 신발 한 켤레 값보다 쌉니다. 그게 그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흙을 밟듯이 가난한 사람을 밟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부정한 일들도 많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많은데 특별히 아모스서에 이 힘 있는 자들이 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내용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1절, 12절에 그것을 고발을 하는데요. 아모스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래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뭔가 이제 착취하는 거죠. 외로운 사람을 못 살게 그렇습니다.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뇌물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뉴스에 가끔 막 나오잖아요. 뇌물 받고. 그럼 뇌물을 받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뭔가를 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문은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는 성문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 재판정을 말해요. 재판정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재판을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빚진 자들을 이제 노예로 파는 일이 굉장히 너무나 심한 건데, 노예로 팔고도 그들의 노예가 된다음에도 법적인 그 보장을 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잖아.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고 공의라는 말은 체다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에 해당하는 말은 재판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굽게 하는 그들에게 재판을 공의롭게 하라. 불의를 바로잡는 재판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에 해당하는 이 체다카라고 하는 말은 차별을 두고 행하는 그 사회였다고 했잖아요. 그 차별이 없게 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층들이 그랬다는 말을 듣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게 뭐 한 톨만큼의 한 먼지 터럭만큼의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고 싶고 그것을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하는 판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욕심의 모든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게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본성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고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깔보는 지난주에도 깔본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깔보는 거죠. 나는 아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된 방식이 만약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방식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내가 사람을 차별하여서 잘나 보이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되게 멋진 옷을 입고 들어오면은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냄새 나면 당신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내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알겠습니다. 아멘.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겠습니다. 됐죠 하나님? 이렇게 적용하면 끝날까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주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성이가 울고 있는데 네. 우성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 특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서 그래,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자, 이렇게 이제 적용하면 끝이 날까요?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주 설교가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이걸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죠?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레위기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 그 2주 전에 이제 말씀이 레위기 19장을 했어요. 그 19장에 바로 아모스서의 말씀의 원리를 레위기 19장에서 다 말씀하셨죠. 이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6절에 오늘 본 말씀하고 되게 비슷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래요.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약한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그 편만을 들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준으로 뭔가 기울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안 기울어. 나는 늘 공정해.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따로 만나셔야 돼요. 아직 자신을 못 보고 계신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나는 늘 공정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다 내 기준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길에 서라.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이 19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신약에도 나온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거룩을 말씀하는데 이 거룩을 말씀하면서 뭘 말씀해요?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한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그 거룩함은 정의를 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고 신앙이다. 그래서 제가 블리스워를 말씀드린 것도 이런 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끝이 날까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시고 다림줄은 이제 건축할 때
그 벽이 똑바로 쌓아졌는지 아닌지를 그 다림줄을 딱 대어보면 중력에 의해서 그게 똑바로 쌓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들고 벽 옆에 서셔서 그 벽이 반듯한가를 대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 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대서 그걸 재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굽어 있다는 것입니다. 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의미심장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나의 다림줄을 가지고 나름대로 똑바로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대보니까 똑바로 안 쌓아줬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다림줄로는 나는 똑바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로 보니까 그게 굽어져 있는 것을 내가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사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림줄로 볼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배 잘 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맥체인 성경 읽기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면은 내가 쌓은 이 벽은 똑바르다라고 생각할 그런 경향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봤을 때는 굽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절대로 이걸 똑바로 쌓을 길이 없어요. 바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 다림줄로 보면 삐뚤빼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 반성합니다. 하나님 반성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이제 그 일지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말 중에 하나가 반성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하고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도 답에 목사님 반성합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성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반성하라고 주신 말씀 아닌가? 근데 이 반성을 하게 되면은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성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분이라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질문이 다시 드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걸 보신 분들은. 이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그 네 부분에서 한 장이나 두 장씩을 읽는 거를 처음 해보시면은 되게 이상할 거예요. 처음에는. 왜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그냥 쭉 읽으면은 이게 흐름도 알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런 답답함을 저한테 이제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그 답을 제가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네 부분을 같이 읽게 되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쭉 읽을 때는 평면적으로 읽던 것들이 이게 입체적으로 뭔가 이제까지는 평면적으로만 성경에 보였다면 이제는 뭔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집을 지으시면서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던 것
뭔가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한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너희는 그거 할 수 없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동시에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또 그건 말씀드렸죠. 아니, 하라고 해놓고는 너희 그거 할 수 없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맥체인 얼마 전까지 이제 로마서도 거기에 읽었었는데, 또 그리고 새벽 기도의 말씀, 새벽 말씀 묵상이 이제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7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요. 이 말씀을 제가 새벽 말씀 묵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본성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결국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늘 죄가 웅크려 있어서 도사리고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약한 바를 잘 아는지 늘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내부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 외부의 도움이 뭐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5장 14절 15절에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우리는 악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악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선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때문에 우리가 가리워져서 내가 바르게 가는 것 같고 웬만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름질로 우리를 날마다 체크해 주셔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굽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0장 3절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요. 의지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감동하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봅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 악을 피하라고 하신 말씀에 하나님 오늘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조차 없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심에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참된 은혜를 받는 통로들이 되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그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